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서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말씀은 믿음이 온 후와 믿음이 오기 전을 지금 비교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계시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온 이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나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말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셨었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덜커덕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반드시 그래야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들이대느냐면은 이게 율법이라고 해보세요. 너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오면 율법을 딱 들이대. 너 이거 넘어라. 그래요. 너 이 율법을 넘어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 거룩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 의로워야 한다는 뜻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 없는 것처럼 너도 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힌두교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길이 따로 있고, 불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 죄를 위하여 흠없고 점이 없는 피를 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석가모니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석탄했죠. 석가탄신을 하잖아요. 석탄, 백탄, 석탄, 백탄. 어떤 데 석탄을 했다는, 석탄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석탄을 많이 해도 그 피는 부정한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친히 삼으셨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속죄 제물은 하나님 아빠 인간 사이의 죄를 없애신 것이고, 그다음에 화목 제물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화평까지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이 모세 율법의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이 휘장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휘장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됐냐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정확하게 신학한 적도 없고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닌 적이 없었지만 저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기 임종적전에 정말로 신학적이면서 가장 성경적이면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더니 예?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예?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율법을 들이댄다겠어요. 인간이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께 다다르면 하나님은 딱 가려버려요. 휘장을 딱 친다고. 휘장을 통과해라. 피 없이는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모세의 수건을 율법의 수건을 딱 가려버려요. 너 율법을 넘어와라. 너 스스로가 율법에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기 위해서 너 율법부터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율법에 의로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도 없고 또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겨우 얻는 의가 뭐냐면 율법의 의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율법의 의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기의 의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요구하는 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너 의로워라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 마더 테레사도 말이야 힌두교도 있는 거기에서 로마 카톨릭 교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천연 몸으로서 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날에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그 교황청에서 하는 말을 갖다가 그냥 앵무새가 말하듯이 말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요. 공자도 보냈어요. 이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와 이와 같은 의를 위하여서 공자를 보내어서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덕률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먼저들 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나 공자를 보고 세상죄를 담당하기라고 말을 하기를 했어. 석가모니 보고 세상죄를 담당하라고 말을 하기를 했어요.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뭐가 다르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석가모니도 보내고 공자도 다 보냈어요. 보내긴 보냈는데 뭐가 다른 것이 하나 있느냐면 세상죄를 담당하라고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먹고 흠없는 재물이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모혈을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신 재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시면은 왜 오셨겠어요? 간단해요. 죽으러.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 한창 때인데 왜 죽으러 왔다고 저러실까? 예? 한참 때인데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노라.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는 거 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다 했어요. 예. 혼자 깨닫기도 하고 아무리 깨달았지만 세상죄를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각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긴 보냈어요.
공자도 선각자가 되기 위해서 보냈어요. 선생으로 보냈어요. 예? 랍비도 보낼 수도 있어요. 선지자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유대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지만 세상 죄를 담당하라 했느냐 말이에요.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언제나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되 세상 죄를 담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보내셨더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미리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부르셨어요. 정하실 때까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부르실 때 알아요. 부르실 때 알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 나를 예정하셨었구나. 그 다음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잖아요.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옷을 입혀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과 내 속에 부활의 몸의 산 소망을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떨고 있는데 말이에요. 턱 나타나서 앞에 서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령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과 피가 이게 살이 없다. 그렇지만 이리 와서 만져봐라. 나는 몸이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생선 가져와라 그래요. 영화로운 몸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선을 가져와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웬 생선? 생선을 가져오니까 그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처럼 부활의 몸으로서 너희에게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화로운 몸인지 장차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호련히 확 변화를 시킬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특별한 것이냐면 분명히 먹고 마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먹고 마실 수도 있는데 시공간이 초월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몸이에요. 어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저기 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냥 가서 있는 거예요. 시공간이 이 3차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4차원 속으로 이 영인 4차원 속으로 간다 하지만 그건 영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혀버려. 그냥 주님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혀버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런 몸의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기업의 약속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여러분과 나의 몸을 썩어지는 몸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난과 동시에 예수님이 공중 제레마에 오신과 동시에 공중 제레마에 오기 전에 뭐가 벌어지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쫓겨가는 거야. 미가엘 천사장이 쫓겨가가지고 이 지구상으로 막 내려와서 사람들 속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니까 전에는 공중에서 이 마귀란 놈이 지휘를 했어요. 귀신 보고 들어가라. 저는 저 사람에게 들어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이 마귀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귀인지 뭔지를 몰라요. 죽이고도 가책이 없어요. 이런 시대 상황을 살아요. 아니 토막살인 사건이 난 그것도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기분 나쁘게 했다가 죽여? 그런 시대 상황이 됐어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와 애통한 자가 원통한 자들을 위하여서 안전지대를 두셨다고 그래요. 그 안전지대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 난리 났다고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어떤 사람들이 제주도에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피난처가 있으니까 그것도 동굴이 있는데 바닷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야. 바닷속에 감춰져 있으니까는 거기로 돈을 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냐면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호련이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기네 교회에 와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네 교회만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은 번개불이 동에서 서해 번쩍 하듯이 지구상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와 같이 순식간에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피난처에 가서 막 이제 저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제 방공호에 가면은 뭐 준비하잖아요. 뭐 쌀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럴 여가가 없어요. 이 땅에 아주 막 한꺼번에 막 핵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환란이 극심해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여 오실 때는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못 뜨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호련히 우리를 변화를 시켜서 공중으로 빨리 들어가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으며 또한 여러분 안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인 것을 알면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목숨 내놓고 살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어? 김태춘도 덩치가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아주 호리호리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에서 막 두목으로서 그러느냐? 칼 딱 앞에다 놓고 나 죽고 너 죽고 하든지 나 살고 너 살고 하든지 너 살고 나 죽든지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죠. 조그마한 사람이 막 그렇게 되니까 호리호리해요. 막 그 대신에 그 호리호리한 사람은 덩치 큰 사람들 좌우로 데리고 다녀. 목숨 내놓아 버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때문에 겁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겁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는 대로 잘 따라가시되, 내가 누군지를 오전 예배 시간에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겁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셔가지고 그냥 막 하숙치고 앉아있듯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을 전체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해요. 성품이 바뀌려면 기질 속으로 주님 들어오셔달라고 말을 해야 해.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이건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이 성화의 단계로 갈 때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을 요청을 해야 해요. 요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주님 저를 마음대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이래야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라 하면은 정도 것이 없어요. 너 도대체가 믿음의 정도가 뭐야? 너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이렇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달라. 그랬나? 안 그러지?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뭐냐면 종은 어린아이라 좌우를 분별할 수 없사오니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판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맞는 그런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이상스럽게 그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스럽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내 것이 되어지기까지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해. 그리고 시인을 해.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다윗이 깨끗해서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깨끗해서 마음에 들은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이 컸어요.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자기 자신 얘기하잖아요. 자기 주제 알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는 거야. 광대하시다라는데 어떡할 거야. 주님께서 네가 나 알아주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를 높여주지. 예? 여러분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라는 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옷을 입혀놨잖아요. 입혀놓음과 동시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일치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까닭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케 하시기,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주 좋은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를 해놔. 왜 그러느냐면 이거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Good understanding이에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좋은 지각을 주는 거야. 좋은 영적 감성, 영적 지성을 이렇게 주는데 좋은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야.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인데 참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게 good understanding이라는 것인데 이 좋은 지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지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려들었다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겸손하다 보니까는 어린 아이라고 자기 그러잖아. 나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니드.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 합한 기도의 내용은 뭐죠? 이러죠. 그러면 어렵잖아요. 니드를 찾으면 돼요. 니드. 그게 필요해요.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 너 그거 왜 달라고 하냐? 필요해서요. 그러면 마음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 가면 안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욕심을 피하는 방법이 필요라니까. 필요. 니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든요. 그 쓸 것이 뭐냐면 니드야. 주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1단계는 니드예요. 니드를 이게 필요. 저 이게 필요해요. 저 이게 필요해요. 저 이게 필요해요. 그다음에는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욕심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주는 거야. 어떤 욕심이냐면은 성령에 속한 욕심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성령에 속한 욕심은 예를 들어서 구분해 보십시다. 주님 주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필요해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이러잖아요. 거기는 성령의 욕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너 필요로 한 것은 너 먹고 사는 것에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너한테 기업을 일으키면은 그 기업은 너 내 것이다. 주를 위해서 써야 한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 마음의 소원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행하셔요. 내 마음의 소원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니드는 있는데요 desire이라는 홀리 스피릿의 이 성령의 소욕이 욕심이 저는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욕심 있는 사람한테 붙어버려요. 붙는 거예요. 이게 그 붙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누구한테 붙었냐면은 요셉에게 탁 붙었어요.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유다가 말렸어요. 죽이지 말자, 팔자 그랬거든요. 그게 이게 붙어버린 거야. 붙어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었었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야곱의 첩을 갖다가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장자 명분이 상실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 요셉이가 장자의 몫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가 장자의 몫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오질 않았어요. 요셉의 지파는 아들 둘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아버지의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을 갖다 받지를 못하고 다 그릇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장자의 명분을 딱 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잖아요. 예수님이. 유다가 장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유다라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데 유다도 복잡다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복잡다단한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자기가 창고가 없잖아요. 창고 있는 사람이 붙으면 돼. 예? 예? 아,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저기 저 정주영 씨 그러잖아요. 예? 정주영 씨는 그냥 자기 형님한테 형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돕니다. 돌아. 거기에 공장 세워지니까 빨리 땅 사놓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살 테니까 빚을 빌려서라도 땅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한테 딱 붙어버리면 돼. 창고 가질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그냥 안 떠나는 거야.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이고요. 어머님 가시는 게 저도 가고요. 어머님 장사하는 게 아이 죽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유다 지파의 그 여자가 말이야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세월 동안에 모압 지방에 갔더니 자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 털렁 며느리들만 여자들만 남았거든. 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삭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 두 며느리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머님이 망하긴 망했지만은 하나님에 속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음을 본 거야.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10대가 되어도 모압 족속의 10대 족속 후손이라도 이 사생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못 들어와.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넘어서 믿음의 법으로 딱 들어오는. 어떻게?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어머님 백성이 제 백성이고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서 저도 가고요. 어머님 유하시는 것에 저도 유하고 어머님 장사되는 것에 저도 장사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가 이 폭삭 망한 집에 너도 돌아가라 네 신으로 들어가고 네 백성으로 돌아가 그랬는데 이와 같이 말하니까 그럼 따라 붙어라 해가지고 붙었어요. 붙었었더니 거기 보아스가 딱 있었는데 보아스가 노총각으로 결혼도 안 하고 있어. 근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보아스가 결혼하고 있어요. 그게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이야. 예? 기생 라합의 아들인데 그 보아스로 딱 머물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기생이었었지만은 기생도 보통 기생이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인 산업을 했어요. 포주였어요. 포주. 기생 라합이 포주였었다니까. 포주. 이런 여자인데 믿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려 이걸? 예? 막달라 마리아는 뭐 특별했나? 아예 그냥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하나가 돌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귀신이 7마리나 있었어. 7마리가 있었으니 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7마리 귀신을 다 쫓아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돼 가지고 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포주가 변화해서 정탐꾼을 갖다가 딱 숨겨놓고 말해요. 에? 이렇게 해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해라. 아니 그 여자는 막 당당해. 나와 내 집을 구원하라고 말이야. 에? 다 그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해. 증거하는 표를 내라. 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주님께서 그처럼 주님께서 쓰시는데 표를 딱 내려가니까는 표를 갖다가 내게 구원의 표처럼 이렇게 빨간 줄을 내려왔는데 그 집은 멸망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그냥 다 멸망 중에서 여리고성에서 살아납니다. 예? 그 아들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그 대 이어서 다윗이 딱 탄생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흙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흙수저에서 저는 여전히 흙수저가 아닐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 되어지는 작업을 계속하고자 원할 때 따라가면 돼.
주님 제가 생각이 미천하죠.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주 앞에서 회개 자복하면서 제가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제가 판단해서 제가 비천해지고 제가 미련해졌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믿음 키우는 방법은 그거예요. 가장 간단해요. 선악간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 왼수 덩어리 저건 죽여 살려 그것도 선악간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엊그제 그 서울에서 막 주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여자가 그냥 자기 어머니 병간호하기 위해서 잠깐 6개월 동안 갔다 온다고 그 휴가를 내서 갔었더니 어머님이 그냥 막 중증 환자실에서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교회에서는 부르지도 않아요. 찬양 사역자인데 그런 분인데 5년 동안 있었더니 이게 도대체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대. 자기 지금 주소가 현 주소가 주님 보실 때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몇 가지를 주님께서 내 입에서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하고자 원하는 말이 여기 가득한데 내 마음에 딱 비쳐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받을 만큼 연단 받았는데 언제나 끝날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 하시는 얘기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을 네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결정하는 문제다. 주님 언제나 끝납니까? 네가 언제까지 끝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건 주님이 결정한다. 주님 언제나 저는 바닥을 친 것 같아.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닥 치는 것도 네가 생각해서 바닥이 아니라 주님 생각에서 바닥이다. 예? 그렇게 말하니까 뭐 우리들 속에서 있는 진리 체계 속에서 들어올 때는 이건 뭐 아무리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랬어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 다 벗고 나니까 거품이 다 벗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비로소 이제 거품 벗겨지니까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거품만 벗겨져도요 사람이 사람다워요. 예, 거품만 벗겨져도. 근데 이 거품이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기와 혼자함을 주님께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이지 않게 현실 생활 속에 연단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그러니 너? 그 판단하실 분 주님이신데 네가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그 선교사님 보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목사님 저 언제나 연단 끝나요. 저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랬더라는 거 첫 번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똑똑해서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네가 똑똑하지 않고 그냥 바보 천치가 되면 내가 가르쳐 주기로 할 텐데 네가 네 길을 다 알고 앉았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열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예, 몇 도 됐는데 그러면은요 대충 해서 마이신 하나 지어주고 뭐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 그리고요 저기 이제 이 약 받아가지고 먹으면 저는 이제 다시는 안 와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3일 후에 다시 한번 오세요. 그때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건데? 자기가 막 다 결정해가지고 약도 뭐 쓰세요 막 그래.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그래요? 아이고 정말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정하실 것을 주님이 판단하실 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주제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서는요 사람이 맑고 깨끗했는데 이 주제넘는 것이 속에 있는 줄을 몰랐었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사람이 왜 주제가 넘을까? 근데 그것이 시크릿 폴트라고 해가지고 숨은 허물로 딱 자리 잡고 있다가 탁 튀어나왔네. 이 괘씸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관해서 주님은 그 다음 이유에는 언급 안 해요. 근데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교살한 거 계획을 짜가지고 잔인하게 그 죽인 그 살인죄 피 흘린 죄에 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이렇게 말하라 주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괘씸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피 흘린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요. 피 흘린 죄악. 왜 죽이고도요. 다윗이 머리가 비상하니까는 그 우리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한테 다시 전방으로 가요. 전방으로 가는데 그 편지를 딱 써서 왕이 인봉을 딱 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왕께서 서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딱 펴보니까 그 놈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놈을 여러 군사들 몇 명과 더불어서 적군의 성벽 안문으로 갔다가 거기서 싸우는 척하다가 나머지 군사 다 빼.
저로 하여금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이게 그게 편지였었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이놈이 역적질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적질을 했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다 모략을 써가지고 야 이리 와봐. 너네들 저쪽 앞에까지 가가지고 군사 다 가가지고 성문 앞에까지 가서 거기 화살이 날아오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있다가 와 그래서 저쪽에 가면은 우리아만 남기는 건 너네 전부 다 군사들 다 빠져. 그래가지고 우리아로 하여금 화살 맞아 죽어버리게 하라고. 아이고 그래 잔인하게 죽였어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다윗은. 그리고요 성경에는 그것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을 요압의 그 다윗의 휘하에 있는 정말 400명 군사들 그런 사람들 막 백전노장들이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저 앞에서 사울 왕일 때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다 인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안 주어도 진리를 꼭 붙잡아요. 그게 달라. 내가 여러분한테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저거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꼭 저기 보세요. 예? 사극 보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드라마를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라고. 드라마 보고 은혜 받는 방법은 난 지금 저거 보고 있더니 옥중아지 뭔지 그거 사극 보고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이제 이게요 천재 소녀예요 그 여자아이가요. 근데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걔는요 어머니가 칼 맞아가지고 죽기 전에 저기 아주 그냥 정난정이라는 그 요부가 있는데 그 요부가 있는 정승되어진 그 사람이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본처를 꿰차고 말해요. 대감댁 정승 부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었어요 그 여자가. 근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남자에게서 정승에게서 태어난 이제 그 씨앗이 바로 이 여자인데 어머니가 죽었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이 여자는 말이에요. 하나 삐뚤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얘가.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던 시절 생각하면서 뇌를 씻어내고 해야지. 주님 저는 저 시절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중심이 바르게 가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막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돈에도 씻어가면서 그거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뭐 사극 보고 누가 은혜를 받아. 근데 사극 보고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저기서 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기 악의 끝판을 보여주잖아요. 그 악의 끝판을 가만히 보면은요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악의 끝판을 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속에 사실 이것도 있지요 하면서 그 회의하면서 보는 게 은혜 받는 것이지 그냥 뭐 어쨌고 저쨌고 그랬대요 어쨌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뭐 해요? 그거 극인데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내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거울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아까워서 이게 볼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극을 보나 드라마를 보나 무엇을 보나 뭐 노래를 듣나 뭐 하나 가사 속에서도 범사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통로가 다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예? 주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자 원해서 성령님을 부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얻기까지 할렐루야. 내 자네 소득만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산업이십니다. 그것까지 창고의 복까지 받아야 해요. 이 창고의 복을 각자의 개인의 창고가 있다니까. 창고가 어떤 사람은 작고 크고 이래요. 어떤 사람은 크게 거대한 창고를 준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거기까지 창고까지 믿음으로 가야 해요. 오직 믿음은 믿음인데 자네 소득도 믿음이고 창고까지도 믿음이다고. 그 창고까지 합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까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해당된 것만 가지고 살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창고가 있는 사람에게 빌리게 되죠. 자,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들이 5명의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 멍청하고 미련한 처녀가 다섯씩 있는데 그 미련한 처녀들은 다 같이 예복을 입고 등불을 들고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려. 신랑이다 하면 나가야 해요. 신랑이다 하면 나가는데 미련한 5 처녀하고 지혜로운 5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나가면 등 들고 나가야 하니까. 등 들고 나간 것이 이제 신부가 될 자격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신랑이 나가면 등 들고 딱 나가고, 지혜로운 처녀도 등을 들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등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여기에 기름 저것을 한 드럼을 더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더 가지고 있네요. 기름을. 이거 떨어지면, 등잔불에 기름 떨어지면 딱 갖다 하려고. 이거 여러분들이 뭐더라 그냥 일용할 양식만 구해. 주님께서 주여 와래 나의 산업이십니다. 그래 놔버리면 주님은 산업까지도 주실 것이고 기업까지 주실 것이고 창고까지 주실 것인데, 거기까지 믿어놓으세요. 그냥 목사님 저는 일용할 양식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 그냥 믿어버려. 그냥 그렇게 믿으면은 믿음 안에서 창고까지 받는 사람과 더불어서 복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붙어라, 어렸을 때 게임 해봤잖아요. 여기 붙어라 하잖아요. 탁 붙어버리면은 그 속에서 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져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